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원초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골로새서는 교리서입니다. 골로새 지방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영지주의와 유대적 율법주의의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교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에 대하여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만 있다라면 사람들은 메말라집니다. 이단은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판단과 정죄만 남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의로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가 라고 했을 때에 감사와 이런 부분보다는 은혜와 사랑은요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교리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와 교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 안에 우리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게 설명하신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골로새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천적인 감사, 원초적인 감사 안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게 교리로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인류 구원을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거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신 것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냥 이거를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태도가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격자이며 지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은요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랍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인격적이고 또한 지성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잘해야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옳은 말만 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무조건 옳습니까? 다 바른가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항상 옳은 말만 합니까? 부모로서 자식 앞에서 항상 떳떳한 일만 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로운 일만 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옳은 일보다 불의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사람 앞에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건데 이 한마디를 못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 아닙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 누가 부탁하면 예,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긍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성도의 근원적인 감사, 원초적인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근원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원적인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이 근원적인 이 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초적인 감사, 근원적인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가 있어요. 성도의 기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삼성, LG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업은요, 미래라고 하는 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암울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근사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업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고 이 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이 말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격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인 것이고 은혜인 것이고 근원적인 원초적인 감사요 교리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다,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원초적인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어때요? 그렇게 원초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 어떠한 일, 무슨 일일지라도 다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인 뿌리에 해당되는 이 감사가 흔들리는 사람은요, 참 죄송한 얘기이지만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더라도 세상의 감사는요, 금방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합당하게 하신 이 단어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점령했다. 그리고 나의 신분과 소유를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셨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랬어요? 칭찬받을 만하세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갈망했던 사람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아니었죠. 근데 어느 날 어때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소유를요,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교리를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원초적인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본래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권세 아래 놓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의 무엇의 나라로요? 무엇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저 지옥 불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를 어느 나라로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제 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죄사함, 속량, 이게 교리인데요. 하나님의 은총, 이게 다 교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제사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초적인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리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이 신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권면하고 설교를 해요.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신방을 해서 권면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성도의 삶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주는 것이 신방이고 설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신방을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병든 가운데에서 입원하였고 또 아픈 가운데에서 목사가 찾아가서 신방을 해요.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에 처한 사람은요, 그래서 어때요? 두렵고 떨립니다. 근심합니다. 이런 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병들었는데 찾아내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70이 되고 80이 되신 권사님이 병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70평생 동안 건강하며 산 것,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병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국 아프니까 누가 돌봐주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새벽 기도를 나오실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프면 누가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누가 돌봐줘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이 돌봐주는 거죠. 둘이 살 때는 미워했고 했는데 아프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살아있는 남편이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원초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하면 지금 내 삶이 어렵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병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에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제가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근원적인 감사, 원초적인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목사님, 다른 거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 주시고 나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나는 무자격자였는데 자격을 주셨고 이런 원초적인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왜 교리보다 감사가 중요하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사탄에게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기 인생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걸 어거스틴이 말을 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사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사시렵니까? 사탄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탄이여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초적인 감사를 찾아내어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원초적인 감사를 찾아내셔서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혹시 돈이 없고 건강이 없을지라도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셔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생의 대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선택하십시오. 원초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요.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이런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돈이 없고 또한 질병에 걸릴 때가 있고 환난과 공고한 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원초적인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녀, 딸의됨의 자녀의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신분을 바꾸어 주셨고, 또한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고, 또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간 존재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감사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또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원초적인 감사를 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